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11면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우리 찬양대가 센스가 있어서 같이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옷 입고 나올 때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하나님 왜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일단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어떤 것도 기본적으로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인자와 긍휼이 충만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좋은 일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특히 하나님은 왜 좋으신 분이시냐?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13절까지입니다. 먼저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삼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기도하는 데 있어서의 세 가지 태도이자 기도할 때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명령은 모두가 다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지금, 즉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거든 그 즉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미루지 말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제외가 되지 않고 구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그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열릴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그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받게 하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열리도록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차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사람은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자기의 직위와 또 형편과 자기의 수준과 이런 모든 것들
자기의 이 선하게 사는 것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하는지 그 사람은 반드시 얻는다. 순종해서 엎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얻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만큼 기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 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부모를 비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2절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부모나 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 나라에서 그 독수리와 올빼미가 오랫동안 집안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원수지간이 됐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전쟁하다가 뭐 이래봐야 남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올빼미와 독수리가 휴전을 하고 그리고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서로 양가에 속한 자녀들은 우리가 건드리지 말자. 아무리 우리가 배고파도 양가에 있는 새끼들은 우리 절대로 우리 먹지 않기로 하자. 그렇게 서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독수리가 물어봤습니다. 야, 자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우리가 자식을 먹든지 안 먹든지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올빼미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새끼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도 이제 올빼미가 얘기합니다. 우리 애들은 눈이 호수처럼 맑다. 얼굴은 달처럼 밝으며 목소리는 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다. 알았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생긴 아기들은 내가 절대로 먹지 않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독수리가 하늘을 날다가 이 나무를 보니까 나무에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배고파가지고 그쪽으로 다가갔더니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올빼미 새끼들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이 가만히 얼굴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흉측하고 눈은 부리부리해서 굉장히 무섭게 생겼고 우는 소리는 우악 이렇게 애가 우니까 이거는 절대로 올빼미 새끼들이 아니다. 그래서 잡아먹어 먹었다는. 여러분, 자기 새끼는 동물들도 이뻐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어딜 가든지 자기 새끼만 보여요. 자기 자식들만 보인다고요. 자기 아이는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물도 자기 새끼를 이뻐하는데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신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비교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는데 두 가지 면에서 비교를 하십니다. 첫째는 좋은 것에 대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분명히 얘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좋은 걸 주게 돼 있어요. 자기 수준에서 좋은 것, 자기 생각에서 좋은 것, 그리고 부모의 가치관이 똑바르지 않으면 잘못된 가치관으로 좋은 것을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 부모가 주는 좋은 것은 보편적으로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수준이 하나님과 다릅니다. 인간은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게 많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보고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는 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자식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의 차이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 하물며 이것은 얼마나 큰가 하는 뜻이에요. 더 좋은, 이것은 보다도 훨씬 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주신 것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시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땅도 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 때 이 기업을 다 잃어버려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울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셨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에 벌을 주셨지만은, 진노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거두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아직 나의 기업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필요한 것 하나 두 개 해결하시도록 준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주신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것, 성령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잡아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항상 믿고 있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그저 좋은 것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인생을 지으실 때 그냥 대충 흙 빚어가지고 대충 던지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인생에게 그대로 비치도록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걸작품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건 걸작품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은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으면 다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잘 알려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알려주는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달라고 그래서 다 탕진하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기도합니다. 그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탕자가 요구한 기도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에게 있어서 좋은 것은 아버지가 용서해 주는 것이고, 아버지가 품꾼의 하나로 써주는 것이고, 그리고 아들이 거할 수 있는 방 한 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들에게 있어서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수준이 이렇다고요. 우리 형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래서 그 집에 거할 수만 있으면 우린 좋은 거예요. 일단 성공한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는가? 누가복음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에
좋은 옷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제일 좋은 옷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극빈으로 대접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이 원어 그대로 표현을 한다면 이것은 그 집에 가서 첫 번째 가는 옷이에요. 그 집 전체에서 첫 번째 가는 옷. 이것은 가장 큰 영광이 그 아들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훈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사랑하는 신하, 특별히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신하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 옷이었어요. 가장 좋은 옷. 여러분, 이 옷은 훈장과도 같은 거예요. 존귀한 자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주신 것이 가락지가 있고 신이 있어요. 신을 먼저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이것은 자유인이라는 뜻이에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종이 아니라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주인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집에서 주인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락지는 자기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이 가락지를 끼워줬다. 이건 인장반지 같은 거예요. 이 아들에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완전히 회복하고 그리고 이 집안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은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그저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받아주시기만 하면 이 아들은 좋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좋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걸어가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에요.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그 어떤 가장 좋은 것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걸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구해야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묵상하며 기도하자. 이것을 신앙으로 가장 잘 표현하고 고백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로 또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죠.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허투루 하지 않는다. expect, 기대해라.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attempt는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내 수준에서 요 정도 시도하지 말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시도해라.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종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에 얽매이지 말아라. 인본주의에서 허덕이지 말아라. 하나님, 이 땅에서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항상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이 구두 수성공으로 시작했던 이 윌리엄 캐리가 나중에 언어학자가 되고 그리고 식물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선교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죽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벌레 같은 이 몸이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도만 한다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는커녕 자기가 맡은 일조차 꾸준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무슨 일이든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세워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최선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요. 우리의 자원, 지혜를 동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빠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주 철저한 인본주의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셔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만 제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는 것은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계산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믿는 내 수준의 하나님으로 깎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미워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명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10명은 철저한 인본주의자들이에요. 가진 것으로 계산하고 가진 것으로 재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산과 형편과 우리 수준과 신장과 이 무기 수준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길 수 있는 것을 빠져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들을 다 광야에서 진멸시켜 버리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진멸하셨을까요? 그거 틀린 거 아니잖아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계산으로 다 하는 거 다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싹을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은 믿음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그 위에 세워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진행되어야 이것을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인간이 지혜와 계산으로 해놓고 자기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8절,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내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냐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장 좋은 것을 놓고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엎드려야 성도들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일꾼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 교회의 자녀들, 후손들은 인간의 계획으로만 이루어진 것만으로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이거 미워하세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자식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가진 것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기뻐하지 않는 쪽에 가까운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는 언제나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이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대한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고, 아무것도 없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이 민족을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집안에서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자식들이 고생합니다. 자식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심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에 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이 하나님 수준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에 항상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심보는 우리가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을 받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특별히 꾸준하게 선항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받는 자와 항상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야 합니까? 이것은 영적인 눈이 조금만 열리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아무리 어떤 피폐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심기고 아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살립니다. 죽어갔던 영혼도 예배 한번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면 그 인생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리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놓고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 사이에서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이에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내가 가장 좋게 받으려고 하면 말씀을 받는 자와 말씀을 주는 자의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된다.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는 것은 모든 것을 선한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관계를 계속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과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한없이 떨어지도록 내 인생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를 최대한 살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바보 취급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도 말고 스스로 마귀에게 속지도 말라.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심지 않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더 많이 기대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을 심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하나가 정성과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적당하게 심으면 적당하게 거둡니다.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내 머리 써서 섬기면 하나님은 적당하게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겨라. 모든 순간순간 하나. 그러면 하나님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경험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의 삶을 성령에게 맡기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택할 때 이 인생은 가장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에 젖으로 살지 말지 하면서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네가 생각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항상 섬기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내 인생 최고의 예배 시리즈로 Good to Great이라고 하는 주제, 좋은 것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 캠페인, 내 인생 최고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됩시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제는 위대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삶으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해서 내가 그냥 와서 앉아서 적절하게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만큼은 적당히 드려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생의 미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모든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굿 수준에 머물지 않고 좋은 것 수준이 아니라 great 수준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연습한다면, 이거 물질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마음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으로 시작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대전중앙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예배부터 우리가 가장 위대한 예배, 하나님께 최고의 은혜를 드릴 수 있는, 삶을 드릴 수 있는 예배, 우리 함께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 삶도 예배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 최고의 예배 시리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장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